반갑습니다. 현지사 신도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시 소참부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참부문 한 내용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과보는 즉 업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부처님만이 소멸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회상, 부처님이 와 계시는 곳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처님 회상이 열려 있는 현지사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큰 신심을 가지고 오셔서 업장 소멸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더 좋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법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심 중에서도 철기둥 신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심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신심 중에서도 철기둥 신심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는 것, 그냥 막연하게 철기둥 신심 생각하는 것보다는 철기둥 신심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심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신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내 법을 믿는다면 신심 하나만은 잃지 마라. 그러면 나머지 99가지는 내가 채우리라. 99가지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신심 하나가 없다면 모든 것을 잃으리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겁이 지나도 이런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기 힘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신심 하나, 100가지의 신심이 하나에서 100가지의 신심이 있다면은 그 중에 신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99가지를 채워주신다는 부처님 말씀. 이 말씀은 신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덧붙여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부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데는 무엇을 보시겠는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심을 본다고 봅니다. 뭐 명예가 있고, 뭐 재산이 많고, 뭐 외모가 아주 좋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을 믿는 신심,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신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심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에서 한자성어로 된 말입니다. 믿을 신자, 마음 심자, 신심. 그런데 이 불교가 중국에 2000년 전부터 들어와서 2000년 동안 중국에서 불교가 그 종교로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 신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데 다른 종교, 기독교에서는 그 이후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 성경이나 이런 것을 번역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자제했습니다. 그래 해서 자기들만의 용어를 새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심이라는 말 대신에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에서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신심이 돈독하다.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은 믿음이 돈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 사람은 신심이 돈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기독교 성경에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를 좀 아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믿는다 하는 말을 그냥 believe라는 말을 써요. 근데 보통 종교에서 어떤 종교의 높은 분을 믿는 것은 believe in이라고 써야 됩니다. believe in이라고 써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believe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believe라는 말을 쓰지 않고 faith라는 말을 씁니다. faith, F-A-I-T-H, faith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신심을 이야기할 때에 faith라는 말을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물론 붓다의 메시지를 번역할 때는 저는 불교에서 우리 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신심은 faith라는 말을 썼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말이죠. 믿는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 믿다가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신심이라고 하면은 믿을 신자의 마음 심자, 이렇게 해서 두 글자를 합쳐서, 두 개의 뜻을 합쳐서, 그래서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심이란 말 자체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철기둥 신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철기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기둥은 나무로 만든 기둥이고 철로 만든 기둥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것이 더 오래 가고 어느 것이 더 무게를 잘 지탱하겠습니까? 새로 만든 그 철기둥이 있으면은 그거는 너무너무 오래 가겠죠? 천년 만년 가겠죠? 그런데 나무로 만든 기둥은요, 나무로 만든 기둥은 바람, 비, 이런 것을 통해서 풍화작용에 인해서 또 그리고 곤충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침식을 당하고 또 안에도 썩어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철기둥 신심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철기둥 신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무게나 고난이나 어려움도 참고 잘 견디고, 그리고 변함없이 오래오래 믿을 수 있는 신심을 철기둥 신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철기둥 신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신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철기둥 신심은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부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법위도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처님의 업장 소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고 나아가서는 정토보살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기둥 신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철기둥 신심 하면은 철기둥이니까 뭐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럼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 철기둥 신심 아니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 중생은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도 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고 안 있는지 그거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많은 의심을 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하면서 살죠. 사는데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철기둥 신심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철기둥 신심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철기둥 신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적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서 그 속에서 과연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고, 또 현지사 같으면은 불보살님들이 와 계시는 사찰이니까 그러면 현지사는 어떤 사찰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확신을 가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철기둥 신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확신에 대한 그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현지사 붓다의 메시지 중에서는 붓다의 메시지를 처음 열면은 신불교의 첫 장을 여노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불교의 첫 장을 여노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수행 과정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배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게 나오는 이야기 한두 가지, 세 가지를 우리 가슴에 심어서 그렇게 해서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철기둥 신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그냥 철기둥 신심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사상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사소한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근본을 잊어버리면은 그러면 신심이 부족한 거죠. 그거는 신심이 부족합니다. 근본이라는 뼈대가 분명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확신을 가졌으면은 그 다음에 또 철기둥 신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행동이라고 할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소 그것을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전에서 가장 세밀하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보현행운품의 10대 행운입니다. 이 10대 행운은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보현보살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현지사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법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법회도 참석을 하고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계율도 지키고 공양도 때에 따라서는 올리고 포교도 열심히 하고 또 매일 나날이 경전 읽고 경전 열심히 읽고 다란히 하고 염불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사의 그리고 부처님 경전이나 현지사의 확신을 가지고 근본적인 사상과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철기둥 신심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한 신심, 막연한 철기둥 신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없이 만약에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신이 없이 그냥 우리가 나는 신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글쎄 그 신심이 공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을 때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확신을 가지도록 항시 노력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덕산 스님이 오늘 이렇게 철기둥 신심에 대해서 확신과 그리고 실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덕산 스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스님은 불행이라고 할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속가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되는 분들이 종교가 없었습니다. 무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이라든지 학창 시절이라든지 이럴 때에 불교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도 해봤고 또 상류층 사람들과 가깝게 교류도 해봤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는 부모님 밑에서 어려운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의 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답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어제 했던 생활을 오늘도 똑같이 하고 또 내일도 똑같이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이가 이제 한 30이 되니까 조금 이제 철학적인 면을 생각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육조단경이라는 육조 해능대사의 글을 읽고 나도 한번 저런 분과 같이 한번 깨우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니까 그러니까 화두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연부를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부를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화두를 해야만이 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연부를 해도 화두와 마찬가지로 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다. 연부를 해도 견성을 할 수 있고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뭐냐 하면은 화두는 의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화두를 타파해 가지고 견성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의심이 없어지잖아요. 의심이 없어져 버려요. 의심이 없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심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화두 타파를 하고 나면은 그 이상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불은 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연불도 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견성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불 수행을 이 세상 하직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연불이기 때문에 연불 수행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10년 동안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목숨을 바쳐서 제가 연불을 했습니다. 연불을 했는데 근데 이 연불 막상 연불이라고 하면은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연불 수행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불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어떠한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제가 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을 처음에는 소리 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혀만 놀리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속으로도 하고 소리 내가지고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눈을 떠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하면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앞에 관세음보살이라는 글씨가 뜹니다. 눈 앞에 관세음보살이라는 글씨가 떠요. 나중에는 글씨가 뜨면은 항상 그 글씨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이라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 관세음만 뜨고 관세음 보살 하려고 하면 관세음 보살만 뜨고 나무 관세음 보살 하면은 나무 관세음 보살만 글이 뜨는 거예요. 글이 뜨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글이 뜨기 때문에 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부를 하기 때문에 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글씨를 보게 되니까 어떠냐 하면은 이 눈이 상기가 돼요. 눈이가 상기가 되고 이거 눈이 충혈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아프기 시작해요.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눈이 아파옵니다. 눈이 벌겋게 되고 눈이 아파와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관세음보살 하루 종일을 하니까 그것도 1년, 2년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목이 아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가서 이것은 깨우침의 길로 가는 길이고 내가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도 한번 깨우쳐 봐야 되겠다.
그 경지가 어떤 건가, 얼마나 좋은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10년 동안 밀어붙이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왜? 너무나 어려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현상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은 제가 수행의 달인이 아니잖아요. 수행의 달인이 아니고 아직도 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불하는 것을 조금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중단하고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할 때에 관세음보살만 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하니까 그러면은 절에 가도 관세음보살 불상이 있고 이래 한데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가? 아무도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종일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하다 보니까 야, 너무 메마른 거예요. 뭐와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맷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맷돌이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콩을 갈죠. 콩을 갈아가지고 두부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콩을 넣고 물을 붓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돌리면은 콩이 갈리져 가지고 나오는 맷돌이 있습니다. 맷돌이 있었는데 어릴 때 그 맷돌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맷돌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한 번씩 돌려보기도 하죠. 장난으로. 그와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그냥 관세음보살만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콩도 넣지도 않고 물도 붓지도 않고 그런 마른 계속 돌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니까 불교 관계 수행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렇게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보니까 불교 수행자라고 하면서 막행막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막행막식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한 분이고 수많은 불교 학자들과 과거에 수많은 큰 스님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불교가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이 불교가 이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행막식하는 그리고 말도 아무렇게나 하고 그리고 계율도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지사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현지사를 만나게 되니까 그런 답답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데 붓다의 메시지를 읽게 된 거죠. 읽게 되니까 붓다의 메시지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 저는 또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아이고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실제 인신의 몸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 연불은 안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붓다의 메시지를 읽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불보살님들이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환희가 일어났습니다. 환희가 일어났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계시는데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계시는데 연불을 하면은 그분들도 다 아시고 관세음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제가 연불한다는 것도 아시고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행막식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제가 많은 실망을 했는데, 저것은 불교가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게 되었는데, 현지사의 붓다의 메시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계율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이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에, 정말로 맞다. 지옥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그 막행막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과 의문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제가 관세음보살을 하니까 글씨를 보게 되고 목이 아파서 공부하기가 힘들고 눈이 충혈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저히 수행을, 제가 할 수 있는 수행의 금생의 한계까지 제가 해보았는데 한계까지 가보았는데 도저히 수행으로는 불가능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수행이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현지사 붓다의 메시지에 우리는 태산만한 업이 있지만은 성경보따리를 키워나가면은 정토에도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위안을 받고, 내가 이제 수행은 해봤으니까 이제 성금보따리를 좀 키워서 나도 정토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희망과 환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러한 저의 수행 중에 겪었던 어려움이라든지 답답함,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현지사와 부처님의 경전, 그리고 현지사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현지사 스님이 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든지, 경전을 읽고 확신을 가지든지, 큰 스님 법문을 듣고 확신을 가지든지, 또 신불교의 첫장을 여노라 하는 그 위대한 말씀, 그 말씀을 보고 읽어보고 확신을 가지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신을 가질 때에 의심을 타파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들 철기등시심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법문을, 소참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